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잘잘법의 김학철 교수에 대한 영상입니다. 비대면 예배 성경적인가요?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가라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보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연세대 교수면서 CBS 잘잘법 영상에 올렸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뭐라고 해도 모이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죠? 그분들의 신앙과 그들의 충정과 그분의 순교의 각오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김학철 교수가요. 그 신실한 신앙일 거고 결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본다는 거,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고의 그림이거든요. 고의 불 꺼진 교회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김학철 교수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예배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예배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반점이 뭐냐면 그 합당한 경우가 있죠. 불합리하게. 예.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김학철 교수는 이런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신앙적인 것을 또 사회의 초점에 맞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내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회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불 꺼진 교회당이 저희가 교회구나라고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일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김학철 교수의 견해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고유의 불 꺼진 교회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그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유의 관점이죠. 근데 이제 김학철 교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당이 불이 꺼져야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다. 저렇게 해야지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유의 그림은 진리가 사그러든 교회를 비판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진리를 사수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고유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유의 관점인데 문제는 이 그림을 보면서 김학철 교수가 은혜를 받는데 이 교회당마다 불이 다 꺼져야 문을 닫아야 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제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그림을 다시 보면 불 꺼진 교회당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의 교회당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김학철 교수의 해석이고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성경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는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여러분 불 꺼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이분은 모든 교회당들이 다 불이 꺼져야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시국에. 그래서 우리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김학철 교수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법이 우리의 신앙을 탄압한다고 하면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멈추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데가 또 문제죠. 그런데라고 말하는데 고유의 그림이 진리가 사그러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그림이야말로 불 꺼진 교회당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이제 김학철 교수의 관점은요. 이 사회법과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의 모든 불이 까맣게 그냥 시커멓게 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다른 형태로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법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회법과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 자유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탄압하는 문정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김 교수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법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회법이 헌법을 지금은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조건이 성숙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가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회법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정부의 이 모든 이 관련하는 것들이 헌법을 위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이건 공산사회나 있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김학철 교수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모르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공공의 규범 속에서 산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특정한 예배반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가라는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특정한 예배가 뭐가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김학철 교수의 견해라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을 빗대서 그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이제 이런 신학 모든 것을 내놓게 될 때는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는 직분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런 책임을 절감을 해야 돼요.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합당한 예배인가라는 자꾸만 의문부호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끄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견해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생각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김 교수의 견해를 그가 해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는 성격 신학적 근거로 삼고 이제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영상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 여러분 해악을 끼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 김 교수의 생각은 교회가 지금 방역법을 안 지키면서 막내무가로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큼 잘 지키는 거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해악을 끼친다고 단정을 해요. 이게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지금 5,000명 모이고 1만 명 모이는 교회당도 19명으로 딱 못 받은 것이 문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5,000명 콘서트는 괜찮아요. 영화관도 괜찮아요. 백화점도 괜찮아요. 뭐든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해수욕장 거기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오직 교회만 어떤 형태든지 그냥 19명만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탄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독교 탄압일 뿐만 아니라 종교 탄압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고 있는 데 사실이죠. 근데 이 김학철 교수는 이런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인데 교회가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상식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정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엑스맨입니까? 불신자도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치방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불신자도. 진중근 교수도 문정부의 오른팔이었는데 그의 불의함과 모든 부도덕함을 깨닫고 뒤돌아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공격하잖아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학철 교수는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콘서트 현장에는 5,000명이나 모여요. 거기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피해갑니까? 극장, 마트, 전철, 다른 해수욕장 어디든지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만 공무원들, 경찰을 보내가지고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에 상관없이 19명만 모이는 것이 공정한 법이냐 말입니다. 공정한 법일까요? 제 생각할 때 김학철 교수가 문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뒷거래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모르는 건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관점을 보는 것도 참 미흡하고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신학적으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방향 봐도 알죠? 지금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종교들은 신전도 있고 신상도 있고 우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또 제사, 제물, 눈에 보이는 제물도 드리는데 기독교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죠. 제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맞는 말이 있고 틀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전이 없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셨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 모이지 않았습니까? 어디든지 모였어요. 장소에 구애되지 정해진 곳이 없었을 뿐이지. 제사가 없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구약과 같은 제사가 없지요.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지. 오늘도 우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제물이 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이지 않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내면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그래서 김학철 교수가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다. 그러면 제물은 누가 될 것인가? 아까는 또 제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사가 없으면 제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제물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고 이전에는 없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은 제물은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벌써 스스로 말하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몸은 여기 김학철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 덩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 고기의 부분, 육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은 헬라어 사르크스예요. 여기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여기 몸은 소마예요. 소마는 우리의 몸인데 이제 어떤 것을 가리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할 때 이 몸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집에 있고 난 마음만 드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마음만 당신 사랑하고 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마음만 드린다는 것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몸이 가야 마음도 가는 거죠. 예? 어머니, 아버님 생신이 있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생신도 한번 안 가고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말은 헛된 것입니다. 가서 참석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도. 그래서 사람의 경우 이 몸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몸이 없는 마음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김교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려라. 일상생활을 드려라. 그럼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 교수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서 제사, 예배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 그래서 다른 예배가 따로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확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예배의 문제를 이렇게 단칼에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퀘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는 예배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일상생활에서 드리면 되니까 이 드리고 있는데 뭐 따로 모여서 드리냐.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비내면이 제물이 된다고 말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없애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봐도 알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물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제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참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물을 가리고 나가질 않아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땐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게 초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구약처럼.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고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서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거리할 때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서 6장 23절에 몸의 지체를 쌓우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12장 1절에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다가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배로 생각하면 여기도 예배가 있는 거잖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린다는 거는 단지 작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여기 죄와의 싸움을 6장에서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사탄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질 않아요. 죄를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적인 전쟁에서 몸의 지체를 싸우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내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도 실제적인 그런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부분, 봉사의 부분, 참된 제사장의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 교수는 12장 1절에 산제물로 드리라를 이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예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부터는 없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그 오류는 작은 것인데 그것은 한없이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요,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몸은 복수고요. 너희 몸, 너희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몸은 복수예요. 근데 제물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마 몰랐기 때문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소마거든요. 솜은 그래서 타락한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의 몸. 오늘도 우리가 구속받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내가 직접 참석자이기 때문에 구경자로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좁은 예배의 예배는 이제 없어졌다. 모이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이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근거로 삼아서요. 큰 오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이는 예배의 폐지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제 일상생활로 24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예배하라는 건요. 예배를 자꾸만 좁은 의미의 예배로 생각하잖아요. 예배는 동일한 단어가 섬기다, 서비스, 예배, 사역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1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쭉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변화돼서 살라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모이는 예배를 피하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전 영역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를 없앤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너희들 일상에서 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학교에 가지 말고 늘 공부하라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모이는 예배를 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흩어진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을 살아라. 푯대를 딱 이렇게 정해준 건데 이 모이는 예배를 폐하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거는 예배를 없앤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다시는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했더니요. 지피를 막 파괴하고 군부대를 없애고 모든 무기들을 다 팔아먹어요. 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군대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까? 적이 존재하는데 이게 웬 넌센스입니까? 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 10분, 20분 있고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 얼마나 큰 넌센스입니까? 마치 제가 볼 때 이 김학철 교수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를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쭉 있는데요. 그걸 쭉 해보면 잘못되는 것을 아는데 성경을 퀴티 정도 하고 그냥 이건 예배를 없애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한 논리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김학철 교수 말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모이는 예배를 폐하고 일상생활에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매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였다는 거예요. 요 한 번만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모이는 예배를 피하고 24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이 사도행전이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김학철 교수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오해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삶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모여야 돼요. 우리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이 따로 있고 모가지가 따로 있고 다리가 따로 있고 간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체가 돼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각 지체의 사명을 따라 또 살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김학철 교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분석으로 신학 석사를 연세대에서 받았어요. 또 마태복음 해석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해석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을 분석하신 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한 군데를 보고 예배를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이고 그것이 성경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 또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번역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이제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인용했거든요. 세 번역에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헬라어 로기켄인데 로기켄이 합당한 이성적인 그런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는데 의역이 된 거예요. 추상적으로 의역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로기케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reasonable service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원어를 잘 했죠. 우리 개역개정의 영적인 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원래 미닝을 좀 잃어버리게 추상적인 걸 자꾸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각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학철 교수의 오류는 또 뭐냐면 요거는 잘 깨달았어요. 합당한. 맞죠? 헬라어 웬만큼 신학대학 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 합당한 이성적인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 찾았어요. 근데 뭐는 또 오류를 가져왔냐면 예벤이라 할 때 예벤이라가 라트레이안이에요. 라트레이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봉사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꼭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주 협의죠. 이 예배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예배로 이렇게 김학철 교수가 오해를 해서 이제는 이런 모이는 예배는 폐해졌고 모이지 않는 예배로 바꾸어졌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비대면 예배의 근거로 삼았어요. 이건 큰 오해죠.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를 폐지하고 예배 형태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있잖아요. 매주 그날 매주일 첫날에 다 언제든지 모였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중점은 그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급급한 삶인 삶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김학철 교수는 이거를 예배의 작은 영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모이는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학길 교수는 어디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국에 이렇게 예배를 모이면 해악을 끼친다.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경우가 성립하려면 방역수칙을 어기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이 해악을 끼치는 거죠. 교회만 좀 잘 지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이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것은 무슬림들에게 막 억지로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너 죄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양심의 자유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키면서 하는데 문정부의 재단에 의해서 그냥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1명 모라 말하는 게 헌법을 훼손한 것입니다. 근데 이 김학철 교수는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학철 교수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대를 본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헬라어 누스예요. 누스라는 것은 김학철 교수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해, 생각 그런 뜻입니다. 지능,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사고, 감각, 의지와 관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이해나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누스라는 뜻이. 요거는 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공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알죠.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마인드로 번역했죠. 우리 흔히 마인드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데 누스라는 뜻이 이해와 생각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마인드도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정신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정신으로 해가지고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요. 이게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에요. 생각이라는 뜻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요. 생각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회개도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후에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볼 때 김학철 교수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불 꺼진 창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꺼질 때 꺼지는 거지 아무 때나 꺼지고 그냥 24시간 꺼지면 됩니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물론 나쁘게 변하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둘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김학철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이때 이런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랬습니다. 이게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깝죠. 죽어가는 것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게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상황 판단도 못했어요. 오류예요. 네? 교회가 해악을 끼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비정상적인 탄압, 종교 탄압,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이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비대면이 성경적이다라고. 비대면이 성경적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 주일 첫날 모여서 항상 떡을 떼면서 모였는데 그 비성경적으로 모인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고 현재도 보고. 예. 김 교수는 우리 기독교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바울이 교회에 알린 얘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전이 없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뭐냐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정해진 모여진 곳이 없었을 뿐이지 모이는 곳이 다 있었습니다. 들에도 모이고 산에도 모이고 굴에서도 모이고 루디아의 집에서도 모이고 다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마 이 김학철 교수는 이런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구약처럼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물이니까 모일 때마다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아주 신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알으세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냐면 신상이 없죠. 우리는 신상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한 몸으로 모일 때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 없죠. 이게 비저브라 눈에 보이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비저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제물이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로서 11조를 드리고 1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다 어떻게 했어요?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니까요. 11조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잘법의 김학설 교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 합리적인 예배의 본질이 이제 비대면 예배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주장했는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못했어요.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방역법을 철저히 준수해요. 어디보다도 그렇게 준수를 한다니까요. 예? 유독 그냥 쪽집게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주의 아니면 뭐겠어요?
예? 김학철 교수는 이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신학적인 해석도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 그럼 그렇게 모였습니까? 각자 그냥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여러분 그런 김학철 교수의 이론대로 한다고 하면 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각자 다 비대면으로 드리잖아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비대면이 아니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시에 이렇게 훈련을 갔다든지 입원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든지 혼자 예배드린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바로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매주 첫날 모든 성도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팩트를 해석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들을 전생애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자세라는 거죠.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오늘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 우리 24시간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요. 학교 수업도 충실하지 못하는 아이가요. 24시간을 늘 공부를 해요. 예? 식사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5분 떼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 깨어서 기도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제 신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